자, 오늘 새로운 프린트물입니다. 오늘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내용을 같이 프린트 이렇게 해드렸는데, 자, 한번 우리 1번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총체적인 관점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이에요. 열왕기서가 있어요. 열왕기서. 자, 열왕기 상도 있고 열왕기 하도 있고. 자, 물론 그 위의 역사는 누구예요?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고. 근데 이제 사무엘 상이든 상하든 열왕기 상하든 원래는 다 한 권이었다. 자, 그 다음에 역대기가 있어요.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고. 자, 사무엘 상에서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 하에서는 누구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 상에서는 누구냐면 솔로몬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는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 에서는, 자,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분열왕국의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역대상, 역대하는 뭐와 같은 거냐면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세 권의 책이 하나로 묶인 게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누구 얘기라고요? 다윗 이야기에서부터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망한 열왕기하까지, 그러니까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세 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게 역대상, 역대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역대상, 역대하는 역사책은 역사책인데 말이에요. 이 역대상, 역대하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역사책이에요. 자, 역대상, 역대하에는 뭐가 없냐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역대상, 역대하에는 누구만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 자, 이 남유다는 누구의 혈통이냐면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자손들이 20명의 왕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어디 책이냐면 역대상, 역대하다.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선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된 놈들 얘기는 그냥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은 역사책이지만 여기다가 총체적인 관점으로 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말이 좀 어렵게 됐어요.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총체적인이라고 하는 그 말 위에다가 영적인이라고 말을 한번 써보세요. 영적인 관점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한번 쓰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자, 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것과 대비가 되는 것은, 요것과 대비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얘기들은 정치적인 관점이 주로 많이 들어가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사,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사 말할 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역대상, 역대하는 어떤 관점이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대상, 역대하는 쉽게 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안 나와요. 솔로몬이 죄 지은 얘기들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영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짓긴 졌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그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 중에서 이 역대상, 역대하가 주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성전 중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대상을 보는 열쇠. 성전이 핵심이에요. 성전이 핵심.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하냐면 성전이 떠올라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아마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역대상, 역대하는 언제쯤에 기록됐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주전 400년경, BC 40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70년 생활 지내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역대상, 역대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냐면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자, 유다 지파, 남왕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다 지파가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유다 지파가 누구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0년경에 역대상, 역대하를 쓰면서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에 대해서 좋게 쓰겠어요? 나쁘게 쓰겠어요? 좋게 쓰죠. 나라가 망했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나라가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자기들 역사 가운데서 통일왕국 시대 가장 위대한 왕, 자기들의 혈통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역사 가운데서 우리 조상 다윗이 말이야 유부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선지자한테 된통 혼나고 뭐 이런 거 쓰고 싶겠어요? 그런 거 다 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영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다윗이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 다 했다. 이게 역대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 역대상 그러면 뭐가 떠올리시면 되냐면 다윗이 성전 짓는 얘기. 이러면 돼요. 역대상 하면 다윗이 성전 짓고 성전 봉헌식 하는 거, 성전 헌당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역대하는 분열왕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안 나온다. 그러면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명. 20명 중에서 선한 왕은 8명. 이 역대하에서는 이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쭉쭉쭉 흘러갑니다만 누구는 악했다, 누구는 악했다 이렇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주로 관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선한 왕 8명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왕 8명도 왜 선한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다시 성도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다. 이게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그러면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얘기. 역대하 그러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 8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 8명이 얼마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파손되어진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얼마나 성전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왕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역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이 총체적인 관점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대기는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하까지 기록된 유다 역사의 같은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 종족을 이루시고 그 한 사람의 가계는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할 메시아에게까지 이른다. 역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그 두 번째 줄에 역대상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종족을 이루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의 역사를 담고는 있지만 이 역대기
보통 역대상, 역대하를 이것도 둘 다 한 권이었거든요. 이 한 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대기 이렇게 불러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은 열왕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것은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못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 저희가 사무엘하 공부할 때 7장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 언약.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이번 주간에 계속 읽고 있는데 새벽에 이 다윗 언약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 뒷부분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그만큼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20명의 왕은 반역 쿠데타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왕조가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다. 그래서 역대기서 전체를 아우를 만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자, 이게 역대기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이것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역대기의 저자는 정확하지 않다.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성경 자체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자, 역대상과 역대하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전승에는 누구라고 한다고요? 에스라라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과 제사장직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 이런 것들도 강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심정, 이게 기초가 되어 있는 남한국 유다의 다윗 계보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가진 사람, 에스라가 원래 제사장이거든요. 에스라가. 그래서 제사장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역대기, 역대상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통 이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기자라고 하는 말은 신문사 기자 이걸 얘기하기보다 기록한 사람,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 그래서 역대기 기자 뭐 이런 말들을 흔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3번.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주전 400년경으로 추정한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역대상, 역대하가 아마도 주전 400년경에 쓰인 것으로 본다. 이 책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쓴 책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고 돌아온 사람들, 어떤 점에서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2세, 3세, 70년이 지났으니까 말이에요. 2세, 3세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들 본토, 고국 땅으로. 그랬는데 왔는데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돌아는 왔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아버지, 엄마 따라서 돌아는 왔지만 얘네들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 민족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아마도 이렇게 그 역사를 기록해 준 것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역대기의 특징 1번.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보다 어떻다고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그런 부정적인가? 사실은 조금 이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보다 더욱더 영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들,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다 더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악행 이런 것들은 그냥 감추고 모르는 척하고 그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측면, 장점을 더 많이 드러내는 그것이 역대기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기 마련인데 뭐를 더 강화시켜줘야 되냐면 장점을 강화시켜줘야죠. 약점을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매일 고쳐야 될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을 넌 이걸 잘하고 있어, 넌 이걸 잘하고 있어 하면서 그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강조하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역대기에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죄나 열왕기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죄가 나오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로 찌든 역사도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의 이야기는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이 역대기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표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하나로 묶고 역대기 이렇게 됐는데, 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역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렇게 써내려갔다면 역대기서는 어떤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그 당시 사무엘이 그 역사들을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한참 지난 후에,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귀환할 때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걸 앞에서 공부를 여기서는 아직 다음번에 공부하겠네요. 다음번에 새벽 예배하는 거 하고 제가 막 헷갈려요. 다음번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아마 어쩌면 한 번에 다 공부할지도 모르는데, 자, 1차 귀환할 때 수룹바벨이 귀환해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고,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나중에 귀환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한참 후에 기록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초점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막 책망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다윗이 잘못하면 막 책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이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인간의 실패를 고스란히 정당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냐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이 생생하게 그 우리아까지도 이렇게 살인 교사하는 이야기를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냥 이렇게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이게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신문으로 따지면 일면에 나오는 그런 기사라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신문의 사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문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논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어떤 평가를 하는 건데 역대기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선포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승을 바치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들추어낸다면 제사장은 죄를 덮어주는 역할이 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또 분열왕국의 그 왕들의 허물과 죄를 제사장처럼 덮어주는 이게 그 역대기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역대기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대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낸다. 1번부터 9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자로서의 주권적 통치를 하신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다.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시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섭리 가운데 개입하신다. 심판하신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의 이야기가 역대기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초점은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대기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역대기의 전체적인 이 대관을 편을 보시게 되면 역대상, 역대하 두 개씩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두 개씩 나누었는데 역대상은 몇 장까지 있냐면 29장까지, 역대하는 3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전반부는 똑같이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역대상을 보게 되면요, 1장서부터 한 9장, 10장까지는 재미 되게 없어요.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에 수면제가 두 개가 있어요. 수면제가 두 개. 네? 그러니까 아마 모름지기 잠이 안 오는 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다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장에서 잠들었지 싶을 정도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다 보게 되면 잠이 들지도 몰라요. 만약에 잠이 안 오신다 그러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쫙 읽어가 보세요. 정확하게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주어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너무 긴장해가지고 잠이 더 안 와. 그러니까 힘을 빼고 천천히 눈을 좀 풀어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읽으시면 글자도 무슨 말이 또 어려운 이름들만 쫙 나오죠. 또 하나의 수면제가 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서,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만 쫙 나오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수면제는 역대상 1장부터 9장, 두 번째 수면제는 레위기 1장부터 5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재미없는 수면제 같은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족보 얘기만 누구 쫙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 상관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졸업해서 그 첫 번째 부임했던 그 교회, 거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 구리에 동아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동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장로님이시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인덕 전문대가 있어요. 인덕 전문대 학장이신 분도 또 장로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있어요?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좀 역사 선생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부임했는데 뭐 몇 주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은 본이 어디요? 그랬더니 김해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건 뭐 흔한 성씨긴 한데 그럼 팔은 어디요? 그래서 내가 팔을 알게 뭐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파가 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데 들어도 그만이지. 근데 그분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셔. 저랑 같이 부임했던 그 친구도 김씨거든요. 그 친구는 또 뭐 다른 김씨야. 그래서 그 저기 뭐야 또 양반으로 또 분류되는 안동 김씨 말고 또 무슨 또 김씨 또 하나 뭐 있더만요. 뭐 그래가지고 예? 경준 아니고 어디 하얀 어디 김씨였는데 뭐 그걸 또 뭐 그랬더니 또 그분은 또 그러느냐고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세대야 뭐 성씨, 옛날에는 동성동본 그러면 그거 뭐 절대로 결혼 못 시키고 막 그러게 얼마나 엄했습니까? 네, 그 정도로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지파의 몇 대 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까지 헤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종손내 집 가게 되면 족보가 중요해요. 족보. 그래서 명절 되게 되면 어린 애기들 야 너가 족보니 몇 대다 뭐 학렬 따지고 조그만 애기인데 야 네가 할아버지 보니까 너희는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주,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 역사는 족보 얘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족보다 보니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다윗의 통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은 누구 얘기요? 다윗의 얘기. 자, 그리고 역대하 넘어가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얘기.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르호보암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나머지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역대기를 이제 이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자, 보세요. 자, 역대상, 역대기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은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29장까지 되어 있어요. 자, 역대하는 요거보다 하나 더 한 3에다가 요 거꾸로 뒤집으면 6이 되죠. 36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둘로 나뉘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나머지 2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나머지 36장. 이렇게 이제 이 도식을, 이런 어떤 표를 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 누가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구 이름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자, 10장부터 29장까지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그 유다의 몇 명의 왕?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역대상 역대하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나 다름없어요. 자,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의 초점은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얘기. 성전 짓기에 준비하는 얘기. 자,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전 짓는 얘기. 그리고 성전 봉헌하는 얘기. 그래서 성전 봉헌식, 우리로 얘기하면 헌당 예배 드리는 얘기. 요게 이제 1장부터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살짝 지나가고 8명의 왕들, 선한 왕들이 얼마나 선한가 라고 하는 얘기를 쫙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상, 역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의 내용을 쫙 읽어가시면 돼요. 이미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이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눈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이건 다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자, 1번부터 1번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 족보가 이어진다. 1번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이어진다.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의 족보가 이어진다.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이어진다. 야곱에서 헤스론의 자손들까지의 족보가 이어진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어진다. 다윗의 후손들의 족보가 이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소개된다. 1번 유다 자손의 족보가 소개된다. 시므온 자손의 족보가 소개된다. 동쪽 지파들의 족보가 소개된다. 레위 지파의 족보가 소개된다. 이스라엘 남은 지파의 족보가 소개된다.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자손의 족보가 소개된다. 재미 되게 없는 수면제. 누구 낳고 누가 이어지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야베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의 노래 이런 것도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특하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아주 사파처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큰 역사 속에서 야베스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족보 이야기 속에 야베스의 이야기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마치 족보들 속의 오아시스처럼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짤막한 사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야베스가 중요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쫙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의 통치라고 돼 있어요. 자, 다윗이 몇 년간 통치했냐면 40년간 통치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냐면 30살에 왕이 됐어요.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고 70이 돼서 죽었어요. 자,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2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백성의 지지를 받고 많은 군사적 영웅을 그의 수하에 둔다. 역대상 11장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뭐 요압이라든가 뭐 아마사라든가 다윗의 이 부하들 이런 장수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뭐 그런 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한다. 자, 이 3번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딱 쳐놓으십시오. 자, 왜 별표를 치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저 그냥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는 것도 모를 만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이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막 자기 남편, 쉽게 말하면 당신 주책도 이만저만이지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지금 무슨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하면서 막 다윗에 대해서 뭐라 했더니 다윗도 그때는 이 미갈을 참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 미갈을 그다음부터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추는 이 모습이 예배를 공부할 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성경의 아름다운 예배를 꼽자면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그 예배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막 춤추는 것은 참 귀하고 귀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호쪽에 중간쯤에 앉으셨던 우리 강구덕 성도가 주날개 및 그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뭐라고 저한테 그러냐면 목사님 주님 날개 아래 나 빨리 거하고 싶어요. 그 찬송 부르는데 너무 아마 감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찬송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찬송을 부르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이고 나 이건 일어나서 좀 덩실덩실 어깨춤이라 또 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주일 예배 때 찬송을 아침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손도 들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을 들라 안 들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들었기 때문에 더 낫거나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됐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주저함 없이 그냥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 점에서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덩실덩실 춤추는 이러한 모습은 아주 참 귀하고 귀한 이 다윗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소망은 좌절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주심으로써 왕국의 복을 더하신다. 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거 못 짓게 했냐면 너 피 너무 많이 흘렸잖아. 이유는 그거였어요. 근데 사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걸 다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이 제가 준비했어요. 모든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자들까지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전.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귀히 여기셨을까? 다윗이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다윗이 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바세바의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그런 회개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을 거지만 어떤 점에서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면 이 역대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올 만큼 그렇게 다윗에게 집중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뭘 귀하게 여겼어요?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귀하게 여겼다는 거냐면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윗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배.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쉽게 간과되고 있죠.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자, 이 예배를 위해서 다윗은 그 생애 전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부분에 다윗의 초점은 성전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다? 예배에 있었다. 예배. 다윗이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거의 대부분 예배 찬송가예요. 예배 찬송가. 그만큼 다윗은 예배를 그의 삶의 중심에 두었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한 가지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금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요즘에는. 어떤 자기의 그런 직업이 그런 어떤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형편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 구약시대 혹은 뭐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할지라도 예전과 같은 농경사회 시대하고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사회 자체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있을 예배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이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제가 전에도 주일날 그런 설교를 많이 드렸죠. 뭐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 다윗이 그렇게 강조했던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 눈으로 성경 보고 내 입으로 찬송 부르고 내 귀로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삶, 이게 예배의 삶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어떤 성도님하고 잠깐 주일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나오기 어려운 형편에 자주 봉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마음 가운데 많은 무거운 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주일날 일터에 나가서 그 일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기를 바란다. 찬송가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이유, 이것은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다. 자,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서에서도 하에서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냐면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자기의 국력이 얼마나 센지 이거 알아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사흘 동안의 연병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통치를 위해 종교적,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 왕국의 질서를 세운다. 어찌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솔로몬의 인생의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아버지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솔로몬은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예요. 황금 금수저예요. 황금. 뭐 금수저 안에다가 뭐 다이아몬드까지 박혀있는 그런 금수저야.
참 좋겠어요. 솔로몬 참 좋겠어.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지혜까지 주셨는데, 솔로몬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와 계획을 말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솔로몬에게 통치를 넘겨준다. 이렇게 해서 역대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넘어가죠. 그럼 솔로몬이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지혜로 나라는 번영한다. 2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좋은 자재와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짓는다. 3번,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장군의 기도를 드린다. 여기서 이제 3번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결국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성경까지를 꼼꼼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다가 동그라미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장군의 기도문을 한번 꼼꼼히 천천히 한번 읽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장군의 기도문 속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이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죄를 지었다가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시기에 드렸던 이 긴 기도는 아주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굉장히 위대한 그런 기도로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표를 몇 개 좀 칠해놓을 만합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쌓으며 국위 영화를 누린다. 1번, 솔로몬은 성전 건축 7년과 왕궁 건축 13년의 긴 건축을 마치고 많은 성과 성읍을 건축한다. 2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깊은 감동을 받고 많은 선물을 준다. 3번,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나 말을 애굽에서 수입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뜬금없이 말을 애굽에서 수입했다. 이게 왜 들어가야 하냐면, 솔로몬은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 땅에 나오지 않는 게 뭐냐면 말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 말을 어디서 수입해 와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수입해 오는 건데, 이 말을 수입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병거, 말에다가 수레를 끄는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말을 많이 주지 말라 라고 하는 신명기에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병사들과 말들을 많이 수입까지 해 가면서 확장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더욱더 크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실족해 넘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많은 업적도 쌓았고 부귀영화도 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더욱더 겸손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국은 솔로몬도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누구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천명이니 천천히 천명이니. 아무리 솔로몬이 강심장이어도 정말. 그러니까 그냥 저녁만 되면 이 여자가 하면 이 여자가 홀리고 저 여자한테 가면 저 여자가, 그러니 이 솔로몬이 나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 1000명의 이 아내들이 다 제각각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있으니 솔로몬이 그 영적인 틈바구니에서 아무리 영적으로 강몰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분열왕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번,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왕국의 대부분을 잃어버린다. 1번, 르호보암은 백성의 노역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북쪽 지파들을 떠나게 한다. 자,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 워낙 세금을 많이 걷고 그냥 군사를 동원해서 막 노역시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으니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결국은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를 북쪽에 세우는 거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르호보암은 유다 왕국을 확립해 나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온다. 3번 르호보암은 강성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를 본받지만 르호보암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이 역대하 12장에 르호보암이 잠깐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 역대하에는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왕들이 잘못한 왕들이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 사람들이 회개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된 놈들인데 요놈들도 반짝 조금씩은 잘한 것도 있다. 회개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부각시키는 것이 역대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2번 아비야와 아사 왕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유다는 강성함을 유지하나 아사는 말년에 잘못된 결정을 한다. 1번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다. 2번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엄격한 계획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수 사람들의 침략을 물리친다. 3번 아사 왕은 북왕국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 아람 왕과 동맹을 맺는 실수를 한다. 또 병이 들어 위독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실수를 한다. 자, 여러분들 그 악보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남왕국 유다 왕의 그 악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악보를 보시면 자, 남왕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한 왕으로 누가 나오냐면 아사 왕이 나와요. 아사. 자, 이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 15장 이렇게 보게 되면 구수 사람들이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이 아사는 그때 군사가 58만 명. 도무지 싸울 수가 없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아사왕.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나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에 보게 되면 지금 그 2번을 보면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비야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름은 뭐라고 나왔어요? 아비얌. 악보에는 아비얌.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아비얌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아비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조금씩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어떤 그런 기록자의 실수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악보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악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3번 보시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으나 바알 숭배를 하는 아합과 동맹을 맺고 이세벨의 딸을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실수를 한다. 1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강력한 왕국을 이룬다. 2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들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키고 선지자 미가의 조언을 무시했다가 전쟁에서 단신이 죽음을 면한다. 3번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재판조를 세운다. 4번 여호사밧은 여러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기적적인 승리를 한다. 자, 여기까지. 자, 거기 다시 한번 그 악보를 보시게 되면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이 나오죠. 둘 다 선한 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선한 왕이 여호사밧이 아주 선한 왕인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누구예요? 여호람. 이 여호람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바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랑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열왕기 그 하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북왕국에서 아주 못돼 처먹은 왕 중에 대표적인 왕 이 아하왕, 그리고 엘리야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여자, 그의 아내 이세벨, 요 둘 사이에서 나온 합작품,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이 아달랴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호람하고. 근데 그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선한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사. 자, 이렇게 선한 왕, 이 여호사밧, 아사 여호사밧을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은 아달랴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됐냐면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야 다음에 누구예요? 자, 아하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달랴가 왕이 되버려요. 자,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들 이 아하시야,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때에 가서 이 아달랴가 자기 그 왕자들,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버려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아주 못해 처먹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자가 또 왕이 딱 하나예요. 여자가 누구요? 아달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자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못해 처먹은 할머니인지 몰라요. 자기 손자들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요아스가 아주 어린 나이에 간신히 살아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달랴가 이 계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이 악명 높은 이세벨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 아달랴는 아주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여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뒷페이지서부터 6페이지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뭐 내용상으로는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뒷부분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주에 이제 역대하의 나머지 부분까지를 딱 공부를 하고 나면요, 그러면 역대하로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에요. 이제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완전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종살이하다가 되돌아오는 거죠. 이 되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선지서로 학개, 스가랴, 말라키, 구약성경 맨 마지막 3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중간에 있는 그 3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맨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요 6권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뭐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게 되면 그 구조와 역사만 딱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간추려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대하, 역대상, 결국은 결론은 다윗, 솔로몬의 그 자손들의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집니다만 사실 핵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또 다윗의 핵심은 성전, 그리고 예배.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나타내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역대기서의 중심 이야기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